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고라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까지 등장했던 적대적인 세력들을 볼까요? 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고라가 있었고 그 곁에는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적대적인 세력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너무나도 분명했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모함을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욕심냈던 것은 주도권을 빼앗는 것과 제사장직을 자신들이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악의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도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모세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역하는 모든 무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하나요? 그들이 각각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올라오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향로의 등장입니다. 성경적 배경이 없으면 여기서 조금 당황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향로는 심판의 도구로 레위기에서 이미 한번 등장한 바가 있는 도구인 것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이 향로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죠. 바로 레위기 10장의 내용인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제사장직을 탐내던 이 악한 세력들은 이제 잘못된 제사장, 악한 제사장이 받았던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내뱉은 말을 이 불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한 것이죠. 향로를 들고 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이제 하나님의 판결문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을 보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전체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사실 모든 백성들이 악한 고라 세력들을 이미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고라의 세력들은 모세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자비를 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들의 영성이 이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를 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하죠. 물론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한 사람의 죄는 정말 한 사람만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한 사람의 죄라는 표현은 함축적으로 소수의 악한 주동자들, 그들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구속사적인 중보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겠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또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백성들에게 경고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질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하죠.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소유물조차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도망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들 곁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32절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 그들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고라와 그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결국 성경은 고라를 지지했던 악한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니 향로를 들었던 250명에게도 역시나 불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증거로 고라의 자손들 중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아 시편의 저자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아시죠? 그 사실은 꽤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44에서 49편, 84편 등을 살펴보시면 고라의 자손들이 남긴 시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250명에게 임한 불의 심판 가운데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론도 향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심판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민수기 26장에 가서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은 분명히 악한 세력들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선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체함 없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만을 지지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